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몇 주 동안은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자리에 가서 앉을 때마다 주로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제가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겨울은 얼마나 추울까? 눈이 얼마나 올까요? 이런 이야기였고요. 또 벌써 내일 모레가 땡스기빙이네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몇 주 남지 않았는데 한 해가 다 어디 간 거죠?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돌아보니까 한 해 동안 감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참석했던 한 사랑방 모임에서는 각 가정마다 돌아가며 지난 한 해에 받은 기도의 응답들, 또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몸이 아팠는데 이제 많이 낫게 되었다는 감사, 또 연방정부에서 일하면서 언제 그 일자리를 잃어버릴지 몰라서 그 불안함에 시달렸었는데 지금까지 잘 지나가도록 해주신,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어려운 관계의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뜻밖의 해결이 되었다는 그런 감사. 어떤 분들은 커다란 감사의 이유를 고백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작은 감사를 발견해서 고백하시는 그 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저도 저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또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미 이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헤아려 보시고 또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 표현으로 헌물을 드리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중에는요, 지난 한 해 동안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으시면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게 남의 일이었을 때 내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서 더 간절하게 중보하지 못했는지 또 한 번 떠올려 볼 기회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지만요, 옆 사람이 걸린 그 위중한 암보다 내 감기 몸살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많은 때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기 원하는 주제는 물론 감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줄곧 기도한 것은요, 오늘 이 묵상을 통해 성령님 우리 안에 더 깊은 감사를 주십시오 하는 간구였습니다. 더욱 깊은 감사를 주십시오. 성도님들께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올해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올해에 오히려 그전보다 더 많은 감사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또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유가 있을 때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반대로 그런 감사거리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을 때, 감사보다는 눈물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나의 심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도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이 실은 우리에게 더 깊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본문의 아주 짧은 부분을 읽었지만은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이야기죠.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까? 이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소년이 아닙니다. 이제는 80대의 노인이었어요. 메데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차지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전에 바벨론에서도 총리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다시 인정을 받고 한 번 더 총리가 되었어요. 와,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길래, 하나님도 잘 믿고 실력도 좋고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도, 우리 아들과 우리 딸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그 자리 위에 올려놓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 약속 지키지 않으시기만 해보세요. 물론 귀한 마음이고요, 또 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책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인물로 다니엘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를 시기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서로 모여서 이 다니엘을 없애버릴 계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리오 왕이요, 이 세상에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시험 삼아서 딱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지는 그 벌을 내리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들 우리 새로 세워진 이 나라에 우리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왕은 그냥 여기다가 사인만 하십시오. 도장만 찍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법령이 세워지고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그래도 여전히 기도했던 그 다니엘은 그 새로운 법으로 인해서 그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전혀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똑똑히 본 다리오 왕이 모두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 명령을 내리면서 이 스펙터클한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론이 맺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기적의 하나님이다. 아무리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사용하셔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묵상을 마치면은 너무나 훈훈하고 완벽한 추수감사절 메시지가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 지금 제 말투를 보니까 그렇게 끝날 것 같지가 않죠? 네. 그렇게 딱 떨어지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하나의 대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10절 내용 중에 다름 아닌 감사라는 단어예요. 감사.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다니엘은 나랑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라도 지금 이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바본가요? 지금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자기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 새로운 법을 만든 걸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도 감사한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줄곧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체면 차리고 할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린 정직하게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그를 지켜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굳이 그가 감사했다는 말이 기록된 것이 왜일까요? 다니엘의 감사는 뭐에 대한 감사인가? 그 감사의 정체가 대체 뭔가? 이걸 발견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다니엘의 이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신앙 고백이 곧 그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엘은 그냥 그 일상의 고백을 변함없이 한 거예요. 감사로. 야, 니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너 가만히 안 둔다, 너 죽일 거야. 그런 위협이 지금 들어와도 그 위협이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고 그의 감사가 멈추어지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감사의 이유가 거기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감사의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다니엘은 지금 그가 처한 상황이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진다면요, 그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특정한 일들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에게 감사는 그런 그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언제나처럼 고백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까? 아까 우리 읽었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이 장면에서 가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25절에 보시면 매우 의도적으로 그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주 전인가 우리 임현석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시간에 로마서 설교를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다. 맞나요, 목사님? 저 뒤에 계셔서. 나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변화,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저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인데 그게 이제 복음의 증거로 전해져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을 하는 데까지 가고 또 더 나아가서 그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그분의 계획의 한 부분인 것이죠. 어떻게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그 감사의 이유들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그 가장 깊은 감사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놓칠 수 없는 감사는 바로 이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나를 짓누르는 삶의 그 무게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때로 나의 마음이 바닥을 치고 나에게 절망이 찾아온다고 해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돌아오는 이 감사의 계절에 혹시라도 한 해 동안 기뻤던 일, 즐거웠던 일들에만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머물러 있진 않으십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는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까지 감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라도 누가 보아도 뭔가 좀 감사한 제목을 떠올리느라고 여러분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혹여나 그런 기운도 이제는 나에게 없어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다 감사한 일들 수두룩한데 내 신세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낙심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게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게 나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그 감사가 회복된다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것들은요, 다 감사의 제목들이 발견되는 그런 기적이 경험되는 이유입니다. 말하자면은 사자의 입이 막히는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일이 설사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불평과 불만의 제목이었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탈바꿈하는 더 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성도님들께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상황 같았는데 오히려 더 전보다 많은 감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도 지난 몇 개월이 그랬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 자리가 공석이 되면은요, 물론 교회의 모든 분들이 다 힘드시지만 그 중에도 가장 힘든 게 그 밑에 있었던 부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가르침 받을 리더가 필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베델교회 상황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고, 너무 좋은 멘토시라고 저한테 막 자랑을 하면서 형님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이게 이 친구가 나를 걱정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약을 올리는 건지 좀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마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은 사역자로서 길이 막히는 것처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처럼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괜히 마음에 막 조급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저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눈을 감고 지금 이 상황들을 곱씹어 보면은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지만 저에게도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어려울 것 같고 곤란할 것 같고 막 불안할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이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멘토링 해주실 한 분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정말 귀한 여러 우리 목사님들 붙여주셔서 저에게 멘토링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인가 우리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즘에 저희 서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은 그 안에서 서로의 향기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 설교에서도 가끔 장수철 목사님의 향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박대근 목사님의 향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 설교가 이렇게 막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너무나 부족한 것 투성인 저 같은 사람이 어디서 제가 돈을 준다 해도 이렇게 여러 귀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좋은 영향과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 목사님들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박봉진 목사님 그 풍부한 감성으로 외치시는 할렐루야, 이걸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영성을 제가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의 감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 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는 구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지 그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도 다 감사해야지. 그렇게 우긴다면요, 그게 우리의 정직한 신앙이라고, 그게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그 모든 일 가운데에도, 그 모든 일 가운데에도 변치 않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치 않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감사가 멈추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친히 사용해 주셔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또 더 나아가 온 땅에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한 곡만 여러분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최근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몇 번 불렀던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혹시 모르겠는데, 궁금한데 이러신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에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또 부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곡에 소위 꽂혀서 예배 때도 그렇고 저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계속 그 가사를 이렇게 막 묵상하면서 부르면서 그러는데요, 이 노래의 그 영어 원곡 제목이 The Goodness of God입니다. 근데 그 곡의 후렴 가사가 이래요.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여러분, 이게 어떤 고백이죠? 나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신실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 너무나 선하셨습니다. 나에게 허락된 모든 호흡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all my life, 내 삶에 언제나, 이게 어디 기쁘고 즐거운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눈물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고통에 몸부림쳤던 시간에 여기 이 all my life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어두운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신실하고 너무나 선하신 주님, 그분을 감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해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그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쌓여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의 매일의 감사로 복음의 증거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